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하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의 대의를 다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례사들이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주례사의 공통적인 것들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대의를 다 지키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부 수료식이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료패가 총회나 여러 일정들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에 수료패가 나올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 주일 28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작은샘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연, 소프트웨어에 물들다가 진행이 됩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아이들에게 알려서 함께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글 목장 수련회가 6월 5일 저녁에서 6월 6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목장 연합 기도회가 6월 9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컨퍼런스 기간 운영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까지 하반기 3공부를 신청을 받습니다. 생명의 삶 10기 과정은 토요일 오후 5시에 수업을 하고 부부의 삶은 주일 오후 5시에 합니다. 경건의 삶 과정은 화요일 저녁 8시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하반기 때는 이 세 가지 상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물론 목자 목녀들이 하는 확신의 삶이나 또 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영사업은 여러분들이 대상이 정해지면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6월 17일 날에는 서울 강선호회 주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섭회가 세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물드립니다.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우리 교회 오병이어가 되어서 썩어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 선생님들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나 또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자신이 교사인지는 알지요?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꽃을 어느 때부터 준비했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명의 우리 자체 모범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장은 준비를 안 했지만 상품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체 모범 교사 우리 김민혜 선생님, 또 이현선 선생님, 또 송유진 선생님, 또 박혜민 선생님 4분은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나오시면 됩니다. 네,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분들 전체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면서 스승의 은혜는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된다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결코 작거나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교사를 헌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삶이 좀 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이 와이로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삶 우리가 이제 9기까지 수료를 하게 되는데 10기를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9기 우리 전성일 김민성 형제가 기어코 수료를 미루겠다, 다음번에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수료하고 생명의 삶 2번, 3번 들은 사람도 많다라고 가르쳐 주고는
이번에 이들의 간증을 한번 듣고 다음번에 또 제대로 수료 또 할 때는 그때도 또 간증을 제대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승일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민성 형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명의 삶을 수료하게 된 전승일입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교수님이시던 이미양 교수님을 통해 교회를 소개받은 후로 이렇게 삶 공부를 수료까지 하게 되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목회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목회 신앙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후로도 포커스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마련된 사택에서 살았고 제가 자라났던 곳 또한 교회였습니다. 군인 목회자는 짧으면 1년에서 길면 2년마다 한 번씩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교회들을 겪어봤고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은 항상 너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한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너가 잘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아빠, 교회, 하나님을 대표해서 잘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점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좀 더 잘 포장하기 위한 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하는 행동들, 목사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들, 목사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는 말들, 점점 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던 교회에서 점점 형식적이고 불편한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또한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혼자 살게 되면서 교회를 자주 빠졌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포장된 모습을 전시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힘든 것을 말하고 의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섬김, 타인에 대한 평가가 불편했던 공간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포커스 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수가 많지 않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평소 삶의 이야기를 시간을 정해두고 할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는 되게 낯설었던 곳이었습니다. 목장이라는 단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곳에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바꾸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오픈해서 의지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 힘든 감정을 많이 나누지를 못하지만 점점 모임이 교회가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삶 공부 또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는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할 시간이 없다는 제 스스로의 합리화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삶 공부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틀들을 깨주는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와 삶의 나눔, 공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천천히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과 앞으로 하게 될 삶 공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변화 같으면 참
공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승일이가 최선을 다해서 삶 공부를 하게 될 그날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리고 처음 왔을 때 그 딱딱한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머리까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 나는 이제 저녁에 가끔씩 이제 승일이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텔레비전 속에 있는 모델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변화가 굉장히 반갑고 예지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네, 민성이 나와서 간증하도록 합니다. 저는 모델은 아니지만 네, 저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서 수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목사님이 수료하지 않고 군대 보내기가 좀 네, 불안하셨나 수료를 하게 하시네요. 네, 그동안 네,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삶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네, 그 간증들은 저로 하여금 생명의 삶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그 과정들이 좋았고 생명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기대 속에서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13주 과정의 생명의 삶이었는데요. 저는 13달 이상을 수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강을 하던 도중에 잠시 떠나는 관계로 인하여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초에 나머지 절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백으로 인하여서 흐름이 끊기고 온전한 삶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전 고등학교 시절 때 확신의 삶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확신의 삶이 참 짧은 과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생명의 삶 내용은 그에 못지않게 정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배우는 시간만큼 여러적인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간 추상적으로 알아왔던 것들이 더 명확히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표현되어 있어서 그 의미의 모호성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네, 지식적으로는 얻은 것이 꽤 있었는데 그 아쉬웠던 점은 삶 공부인데 정말 제 삶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네, 말씀 요약 같은 것 제대로 하지 않았고 네, 초심을 잃어버려서 끝까지 하지 못했던 점이 그게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다음 수강할 때는 좀 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상공부에 중점을 두고 얻고 싶은 것을 꼭 얻어가는 상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어떤 의무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자신의 삶에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이름 자체가 삶 공부잖아요. 민성이가 간증했던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습득한 것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삶 공부지요. 그래서 민성이가 염려한 대로 지식적인 그것만 얻었고 이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수료하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것이 이제 배웠던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해가면서 살다가 또 조금 느슨해지고 또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정교회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자기가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간증만큼은 두 사람 다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일이도 지난 날들에 이제 목회자들의 자녀의 아픔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실은 이제 목회자 자녀에게는 목회자급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훗날이 되어서 그것이 참 내가 목회자 자녀였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목회자 자녀의 삶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 자신의 주어진 삶이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이 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복으로 알고 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있는 기도는 큰 효력을 이룹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물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보내고 스승의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지를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이 하는 일들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일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채 가르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받아먹는 그 아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가?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을 때 선생님들에게 그 내용들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선 사람들, 선생이죠. 선생님은 그만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되는 것을 그냥 쉽게 여기지 말고 좀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하지만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든지 또 교사든지 또 목사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앞선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생되는 것을 좀 경계하였지만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그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선생이죠. 앞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 또 진리에서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죄인을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그러한 구국공신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 또 앞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자매들이 고민하고 형제들이 고민하고 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엔 바운즈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엔 바운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해서 그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 세대들에게 그 낙원을 찾아주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로 말세다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타락한 세상을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또 바꾸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기도하는 교사가 답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정말로 제 마음에 큰 이 감동으로 남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기 반 아이들이, 오사선 반 아이들이 이제 좀 많아질 것 같고 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 취약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다면은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제가 자는 바람에 금요일날 새벽에 본당에 미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내 힘으로 가능했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은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그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다양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만 해도 여기에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병든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병든 사람, 또 즐거운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 다 믿음의 사람들.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만사형통 탄탄대로 일치월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에 연단하고자 하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우리 역시도 병들 때가 있고 우리 역시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햇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날이 우중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햇볕이 반짝이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좀 소나기가 오기 전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비가 오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다양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뻔한 대답이라서 말씀을 듣는데 긴장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뻔한 대답이지만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큰 메가폰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 소리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할 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잘 나가는데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기도가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받을 때,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힘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를 다 써보아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동안에는 잊고 있었던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를 그제서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 돌아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죠.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운동을 해서 병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온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아버지로서 기분이 뿌듯할 때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집 큰애가 종종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나 또 아니면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를 태우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것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도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고 뿌듯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종종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에 빠지는 것 없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바울의 이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에게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럼 종종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은 뭐 123층이나 뭐 2층 그 단독주택이나 꼭대기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감기와 암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강도마저도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10억이나 또 1,000만 원, 또 아니면 10,000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액수만큼 목소리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 간절함이 좀 더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학개서 2장에 보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10억이나 뭐 10,000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고 작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 효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효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효력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야고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 장로들에게 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름 바르게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봅니까? 우리는 병 낫는 것을 굉장히 큰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게 되면, 기도로 병이 낫게 되면 그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기적을 상식으로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기적이 상식이 된다. 상식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힘이 그 효력이 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의인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 아닙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보니까 의롭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빌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효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언제나 우리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가리워졌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아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태수가 저 밖에 VIP 신발 신으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VIP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꾸 어지럽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전략은 뭐겠어요? 그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돼.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뭘까요? 네, 눈을 가리면 귀가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귀를 막는 게 아니에요. 뭘 닫아요? 눈을 닫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는 찬양대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옛날 집사로 있을 때 늘 뭐 새벽까지 나가서 공 차다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이제 송영 이렇게 찬양하고 했어요.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 눈이 저절로 이렇게 감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는 패스를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슛을 때릴 거야. 이런 묵상을 찬양대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 눈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놀래가지고 제 스스로 놀래가지고 이렇게 뜨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 제가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잠시 생각이 이렇게 옆길로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눈이 감겨 있고 저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축구 실력은 나날이 증가했지만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는 못하니까 제 신앙은 자라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전략은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눈을 닫게 만들어요. 그 우리 삶을 예배 드리는데도 분주하게 만들어요. 뭐 빠진 게 없는가. 괜히 뭐 잘하고 있다가 그때 뭐 다른 애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게 되고 또 괜히 없는 거 생각나게 되고 평소에는 이 필기도 안 하다가 볼펜이 없다. 또 볼펜 가지러 가고 이런 분주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분산된 빛을 이 레이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건 내 삶에 분주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리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노이즈가 생기는 것이 많아요. 그 삶에 분별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얼마나 분주합니까? 또 결혼 정년기에 된 사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얼마나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택해야 할 상황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방해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오늘 소개한 사람의 고난은 병이에요. 병.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나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또 진로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 다 동일한 고난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이 종류가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고난인 사람도 있고 고난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고난의 종류들은 다 다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16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씻지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 원인이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일 너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종류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엘리야는 17절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무려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여러분 몇 개월 비가 오지 않아도 논바닥이 이 거북이 덩처럼 갈라지고 하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급수차가 오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가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그렇잖아요. 엘리야니까 그렇지. 그 사람 선지자니까 그렇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뭐예요?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하니까 그렇지, 선지자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경이 이미 알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겁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안 생기죠? 한쪽 편에서도 비가 오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것,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땅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기적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성경이 물론 우리에게 좀 더 극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집사람은 이 턱관절이 이 TM 조인트라 그러는데 이 턱관절 때문에 이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만큼 벌리니까 밥을 이렇게 잘 못 먹더라고요. 물론 살은 빠져서 좋지만은 그것도 사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전주 기쁨 넘치는 게 김영주 목사님 오셨다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집회에 이제 그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그때도 이 테니스 엘보도 마찬가지였고 또 관절인가 또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이 테니스 엘보뿐만이 아니라 관절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도하니까 상식으로 체험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지만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그의 간절한 기도의 폼을 아십니까?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가도 하지 않지만 그 자세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자세를 했을까요? 마치 그 자세는 이 산모가 태아를 출생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왜 그런 어려운 자세를 취해가면서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이 간절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면 그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민, 여러분이 겪는 문제, 여러분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간절함이 열정을 이기고 그 간절함이 문제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결국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내시고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엘리야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질병, 어떤 사람 결혼, 또 어떤 사람 취업, 진학, 또 재정적인 부분, 건강,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어 공부와 똑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에 관한 책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해요. 물론 조금은 하겠지만 왜 그럴까요? 영어를 안 했어요. 그냥 인사 몇 마디 하고 호구조사 좀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표현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 많이 듣고 기도에 관한 책 많이 읽어도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몇 마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와 영어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때 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기적들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고난받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의 삶을 그냥 한탄하지는 않았는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힘만이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